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 이중 17절에서 21절까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인 사람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타고 갈 자동차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또 잘 점검이 되었다 생각이 들면은 이제 자동차를 몰고 장거리 여행을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40일 캠페인을 마치면서 야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우리는 점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삶을 어떻게 하면 이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 우리 같이 점검한 것이고요. 이제부터 출발입니다. 계속 제가 40일 캠페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은 절대 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안고 살아가는 삶을 본질적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온 땅에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선교적 삶이라고 하지요. 그 선교적 삶을 향한 제 여정을 우리들이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이 40일 당 점검해 보았고요. 40일 당 점검해 본 모든 내용들을 총정리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서 4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는가, 따라서 우리 40일 캠페인의 결과는 좋았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중요한 내용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문은요, 예루살렘에 온 그 바울이 소요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이제 박해하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로마에 주둔군으로 와 있던 천부장이 군대 1000명을 이끌고 바울을 이제 보호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압송하려고 하던 차에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내가 좀 몇 가지 말을 좀 해도 되겠냐라는 이런 부탁을 하게 되어지고 허락받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유대 사람들 향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향하여서 연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설교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설교 속에 바울은 궁극적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중요한 4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 4가지를 여러분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내용은 이것입니다. 종교생활이냐 신앙생활이냐.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를 아시는지요? 형식이나 모습에 있어서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능력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고 열매가 달라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 그러니까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죠. 그 사울은 종교인이었을까요? 신앙인이었을까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고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시 최고의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에게 율법을 바울이 배웠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 맞아요.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겼다. 외적인 바울의 모습, 그 바울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드러내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드러내야 되는데, 너무 놀라웠게도 성경도 잘 알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정적인 모습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겼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봅니다. 나도 신앙인이라고 여기지만은 실제로 신앙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중요한 열매와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신앙인과 관계없는 정반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자신의 모습을 자신과 비슷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유대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롭고 바르고 성경적인 삶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과거의 모습이 그와 같았지만은 형식을 따르고 예식에 참여하고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요. 40일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들이 성경적 삶에 관하여 배웠는데, 이 성경적 삶의 중요한 핵심적 내용을 총정리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깊게 오늘 이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모양을 뛰어넘어요. 능력을 갖추어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능력이 수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삶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적 의미에 있어서 행위 구원을 말씀하셨구나. 그 뜻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대상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에요. 당시의 서기관들이라든가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깊은 요지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후로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다시 말해요, 종교 생활, 그 생활은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과 똑같지만은 능력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보셨죠?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보면은 영화 세트장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은 뭐 다운타운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뭐 마을 같은 것도 만들어 놨고, 그런데 그 만들어 놓은 세트장 건물들 보면은요, 외관은 완전히 뭐 다운타운에 있는 건물랑 똑같아요. 그런데 속은 비어 있는 거 아시죠? 겉모습은 멋있는 건물이지만 속이 비어 있어요. 애초부터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영화를 찍기에 만들어진 건물이라는 거예요. 모양은 있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건물. 이게 영화 세트장이에요. 저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를 영화 세트장에 비유하고 싶어요. 실제로는 신앙생활처럼 보이는 모든 형식적인 것들은 갖추고 있지만 실상은 그 모습 속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안 살고 있어요. 이것이 종교생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식은 있지만 능력이 배제되어진 삶.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자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신앙인이냐 종교인이냐? 묻겠습니다. 40일 캠페인을 마치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한 번은 점검해 보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여러분은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은혜를 아는가?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 핵심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되었고 은혜로 구성되었고 결국 은혜로 결말짓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거 다 내 실력이고 내 능력이고 내 힘이라고 말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은혜를 되짚어 봐야 되는데, 이 은혜는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지인 과거로부터 시작되니까 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집착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통하여 교훈을 얻자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인물은 과거를 많이 회상했어요. 특별히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차례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표현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그의 삶에 있어서 일대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이었기에 그는 예수와의 만남을 자주 인용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은 스스로를 박해자, 포악자, 살인자라고 표현해요. 자신의 의만 드러내길 기뻐했던 삶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주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설교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회상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로 8절에 그 내용을 바울이 언급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드러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와의 만남을 은혜와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바울에게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냥 나 예수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예수님의 스스로에 대한 이 소개는 바울을 아주 충격에 빠뜨렸을 거예요. 바울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왜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가? 자신은 예수를 박해했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 불경한 소리를 내뱉음으로 처형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죄수였던 그 예수를 자신이 만났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나를 만나고자 했을까 궁금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바울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자신에게 할 일을 부여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주님이 자기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에 대하여서 정말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여겼는데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때부터 바울은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주님은 그를 위하여 한 사람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맞는데 나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저께 로자리또에 한 1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로자리또 선교를 위해 갔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자동차를 탔고 그리고 멕시코 로자리또에 있는 그 마을, 벽돌 마을이라는 곳에 가가지고서 우리들이 하루 열심히 섬겼어요.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또 주일학교도 섬겼고 그리고 또 음식도 만들어서 우리 같이 그렇게 먹기도 했고 또 우리가 가져갔던 의류 옷가지들 우리가 전달하기도 했고 또 머리도 깎아드렸고 또 손톱 손질도 해드렸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역도 우리들이 했었고 또 집도 지어드렸어요.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집은 대체적으로 열악하기 일대 없습니다. 한국의 판자촌보다도 더 열악하다 할 정도로 이게 사람 집 맞냐로 느낄 정도로 집이라고 말하기에는
막 아니다라고 싶은 그런 곳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 자주 갔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집 한 채씩 지어주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 짓는 일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집을 지어줬습니다. 이번에 그 집을 지어드린 이 대상은 노부부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가 지극하신 노부부인데 뭐 그냥 맨 땅에다가 그냥 기둥 몇 개 박아놓고 거기다 얼개설개 해가지고 살고 있는 그 집. 그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까 해서 저희들이 그 노부부를 위하여 집을 지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집 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키를 전달하는데 그 할머니가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muchas gracias 이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막 나중에 눈물까지 흘리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할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미국에 살고 있는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런데 와가지고서 이렇게 살고 있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어줬는데 이게 너무 고마웠던 거죠. 너무 고맙다. 눈물을 몇 차례. 그래서 제가 이 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오늘부터 교회도 나가가지고 자기의 교회 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고맙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어드린 집이 번듯한 그런 집이라면 또 고맙다는 말도 또 마음에 또 와 닿을 텐데 사실 저희들이 지어드린 집 일단 바람 피하고 그다음에 또 비 오는 거 막아주고 그다음에 맨 땅이 아니라 콘크리트 바닥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의 생활 공간이 담아 있는 그런 집을 저에게 지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할머니 저 손을 잡고 고맙다고 표현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우리가 지어드린 집이 그렇게 고가의 집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집 지어준 거 이렇게 고마워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영원한 집을 주님이 지어주시기 위해서 3,000불 4,000불 투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집을 지어주신 거 생각하면 이게 은혜 아닐까. 저 할머니는 우리한테 그 은혜가 고맙다고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정작 예수의 핏값으로 천국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을 향하여서 은혜 너무 고맙다고 매 순간마다 고맙습니다 주님,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하고 주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맞나?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잊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잊어지면요 신앙생활은 행복하지 않아요. 어저께 저는 그 할머니 얼굴에서 그 노부부의 얼굴에서 행복을 봤어요. 고맙다고 표현하는 그 말 속에서 행복을 느꼈어요. 나도 번듯한 집 하나 갖게 됐구나. 그런데 영원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정작 행복하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돌아오면서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어요. 행복은 은혜, 그 받은 은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구나. 신앙생활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우리의 신앙이 연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관심이 있기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예수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의 신앙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관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에 대한 바른 관점이 없었기에 그의 신앙을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에 대한 관점은
십자가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 하나님을 향하여 불경한 소리를 내뱉은 그런 죄인, 이것이 바울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예수에 대한 관점을 바꿉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울이 이전에 자신이 예수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사도행전 23장 19절로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에 대한 만남의 의미를 아나니아로부터 설명 듣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로부터 얻게 되어진 예수에 대한 바른 정의는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순간부터 바울은 예수에 대한 관점을 바꿉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바른 관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관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충분히 발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 관심 없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관심이 있었기에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자신이 하고 있던 일들을 다 내던졌잖아요. 그물도 내던지고 다 내던지고 주를 따랐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에 대하여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저는 가룟 유다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지적인 사람이에요. 공부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 판단, 계산에 두뇌 회전이 빨랐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회계 직분을 맡겼겠죠.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예수에 대한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무엇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관점이 아닌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가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정치가적인 모습이 예수에게 조금 더 보이지 아니하자 그는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은30에 팔아 넘깁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에 대한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에 대한 바른 관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관심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생각해요. 예배에 대하여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성경 공부에 관심이 많으면 저분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신앙이 좋으니까 저렇게 기도하겠지. 관심을 갖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되 반드시 바른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하지만 관점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냐 아니면 나를 위한 예배냐. 어떤 분은 사역하는 교회를 찾으시더라고요. 나는 사역하고 싶습니다. 사역하고 싶어서 사역이 활발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사역에 대해 저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로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한 가지, 그런데 저분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관심을 갖는 이 사역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사역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사역을 생각하느냐. 말씀 공부 좋죠.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하는 말씀 공부도 부족하다고 교회 밖에 있는 말씀 공부도 찾아다니면서 말씀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성경 공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관점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찾고자 함이냐, 아니면은 지적인 갈망을 채우기 위한 성경 공부냐.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고 매 기도원 찾아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도도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함인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마음 풀기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은 이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표현해요. 너무 관심이 많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관점이 올바르지 않은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관심 중요합니다만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돈과 멀리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 계세요. 돈에 대해 관심을 끊어버리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돈에 대해 관심을 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돈에 대해 관심이 꺼집니까? 도리어 더 갈등되지 않나요? 나는 돈에 대해 관심 갖고 싶지 않은데 자꾸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갈등하게 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제가 그분에게 드리는 답은 이것입니다. 관심보다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형제님은 돈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돈 없으면 내 인생 망하는 것이다라는 생각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는 분명한 관점을 갖고 있으세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관점이 바르지 않은 것 같아서 형제님은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교적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성교적 삶에 대한 관심을 내가 가져야지 하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니까요. 성교적 삶에 대한 관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삶에 분명히 기쁨과 감격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 내용은 만남의 중요성입니다. 만남의 중요성을 아는가? 좋은 만남이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좋은 만남이 좋은 미래를 창조하고 좋은 만남은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만난다라는 것은 접촉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접촉이에요. 어떤 사람과 접촉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우리는 만남을 통하여서 결국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하고 싶다 그러면 사람을 만나야 해요. 접촉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를 주도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으로 배속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해요. 성교적 삶을 잘 실행하시려면 공동체가 무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시각, 또 언어의 모습, 가치관, 태도, 심지어는 우리 어떤 옷을 입느냐는 이런 스타일까지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누군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내 스스로 터득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접촉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중요한 이유는 접촉점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와의 만남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여러 만남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잠언 27장 17절 아닙니까? 개정개혁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개정개혁입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그 예전 성경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형제가 형제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네요.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부대껴야 한다. 그런 것은, 이 말은 결국은 만남을 갖되 피상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대끼는 만남, 다시 말해서 생각도 나누고 또 상처도 받아보고 하는 부대낌의 만남을 통하여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혜가 예리해진다고요. 바울 보세요. 예수님과의 만남,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와중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울을 뒤집어 놨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준 거예요. 예수님의 만남은 바울에게 있어의 고민거리의 안김이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 바울의 고민거리가 해결되어진 것은 이후로 예수님이 팔로우했던 그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되어졌어요.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로 하여금 바울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 아나니아에 대해 언급합니다. 12절에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서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뭘 설명했겠어요? 당신이 만난 그 예수가 말입니다. 그리스도요. 그 내용을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이 발견했겠죠. 그 순간 바울은 인생의 절대 진리를 만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팔로우업으로 계속해서 만남을 주세요.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고,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실라를 만나게 하시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바울의 삶의 만남은 끝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만남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만남의 중요성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글로벌 성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배치해 놓으셨을까요? 만남이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배치시켜 놓은 거예요. 성교적 삶에 있어서 공동체와 무관하게 성교적 삶이 실행될 수 없어요. 나 혼자서 예수 열심히 전하면 되지 하지만은 안 돼요. 다시 말하여 공동체의 각별한 지원 없이는 우리는 성교적 삶을 눈꼽만큼도 실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성교적 삶의 모든 여정의 뒤에는 바울의 삶을 영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해줬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교적 삶을 실행하기에 앞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뭐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속한 교회의 의미는 뭐지?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40일 캠페인을 진행하며 제가 수없이 반복했던 내용, 오늘 결론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교적 삶의 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캠페인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우리가 성교적 삶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요. 이제부터 내일이 우리에 있어서 성교적 삶의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성교적 삶의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여정이 순탄하고 기쁘게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 나는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 자체가 은혜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교적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공동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축복 그 자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적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성교적 삶으로 헌신하자. 그리고 성교적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감사하자. 자기 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교적 삶은 본질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죠. 성교적 삶은 본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표현하셔야 돼요. 성교적 삶을 위하여 우리 교회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성교적 삶을 위하여 우리 교회로 형제를 자매를 불러주셨습니다. 같이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려야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세요. 성교적 삶을 살게 되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저쪽에 계시는 것 같아요. 웃으시면서 감사합니다.